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16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어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질서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그의 구원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순간순간 지켜주심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케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심으로
아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 연에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으며 세상 사탄이 주는 온갖 근심 앞에 꿇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너희 죄가 주어 같을지라도 오라나와 변론하자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물과 죄를 이 시간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뜻과 경륜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시고 이곳에 좋은 장소에 하나님 이정케 하심을 주의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게 출발했지만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부흥왕성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 가정이 우리 교회를 수정 누르고 있사오매 이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더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이름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찾아나오는 엎드린 성도들마다 날마다 기사와 인격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의 눈이 뜨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유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세세한 부분까지 승리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경제대국으로 군사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이념과 사상 갈등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리당락을 떠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서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선교 제2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각자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조금 더 소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나타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칫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들이 스데반의 그 죽음, 또 스데반의 설교, 또 그 전 시간에는 설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죽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잠시 요약해 본다면 뭐냐면 이때까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전에 나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후에는 더 예수 이름이 전파되자 유대인들은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계속 신문하고 입을 막았으나 더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예수 이름 전파하는 것이 사람에게 났으면 곧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입틀만 했으나 막지 못했습니다. 최후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도 나왔지만 스데반은 할례를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할례를 건드렸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말하는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스데반이 할례를 건드렸고 또 율법을 건드렸습니다.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건드렸습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그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고 그의 설교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시고 이방인 지방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만 하나님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할례와 율법과 성경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림자다. 할례, 율법, 성경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마지막에 성경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만남의 장소가 이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그들이 가장 생명과 같이 중요시 여기는 이 세 가지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대반을 시기하던 그들이 이제는 막판에 돌로 입에 거품을 물고 서대반을 쳐 죽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어떤 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신습 모독의 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신습 모독한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부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알고는 거두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 서대반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 마땅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되지 않은 사울이 늦게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그는 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통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만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사업에 큰 도움을 주셨다, 어떤 신앙 간접,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세상의 것, 보이는 것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사는 얘기, 예수님 이야기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 얘기,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참멸하고 옥에 넘기고 생명을 위협하고 박해했습니다. 박해의 광풍은 교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박해의 결과는 오히려 그들이 희망하는 대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여기 그들이 흩어졌다고 말했는데, 흩어졌다는 말은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왔기 때문에 흩어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더군다나 복음 전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가서 복음 전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전파한다고 누가 뭐라 하나요? 그저 전도지 안 받고
그저 안 믿는다 할 정도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시대는 생명이 왔다 갔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선뜻 자원해서 할 사람은 누가 있나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더욱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습성도 갖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 교회는 더욱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예루살렘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또 그들 믿는 사람끼리 물건을 팔아 통용하고 니꺼내꺼 없이 떡을 떼며 그렇게 친밀하게 생활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그런 시점에 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흩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흩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수동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꾸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확산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만 내려간 것이 아니고 유대에도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유대에 가고 일부는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탄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떠냐?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부모 형편을 모릅니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마트나 가게에 가면 뭐합니까? 엄마, 아빠 저거 사줘. 돈을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사달래.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사리 분별할 줄 알면 부모의 사정을 따라서 요구하고 싶은 거 있어도 자제합니다. 왜? 이제는 사리 분별하고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또 부모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인가? 선택사항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므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약성경 자세히 보면 전도지. 신약성경 전체가 복음서라구나. 이 복음,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여자들과 소외된 어린아이들과 이방인을 위해서 초점에 맞춰서 기록한 성경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아람어. 왜 그들이 헬라어를 신약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때 당시 유럽은 헬라어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에 전에 이미 천하 통일을 해서 헬라어로 전부 통일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써야 복음이 빨리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이 흩어진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냥 있으면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현재 편안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의 무시무시한 박해. 이것은 보통 비판이 아닙니다. 말로만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다. 두 번째로 흩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는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을 두고 사울은 마땅히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돌로 쳐버려요. 돌을 던지려면 왜 됩니까?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뒀다고?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절대 신임하고 사도들이 믿으라는 것. 그렇다면 사울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총대장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개혁 성경에는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원어의 뜻을 보면 기뻐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부부가 그 일에 대해서 좋아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리더하고 그의 죽음을 찬성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배후에는 절대로 개인의 각오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다는 복음 전파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유대로 예루살렘 성도들은 다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다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정작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고향이에요. 이들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만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는 준비가 덜 됐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기도하고 예배보고 오늘 줄 지켰어.
나가서는 입도 뻥끗 복음 전파도 못하면서 그게 뭐? 나는 아직 신앙생활에 아직 준비가 될 때 훈련이 덜 됐어.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이. 그렇다면 내 같은 사람이 적어도 목사 정도는 돼야, 전도사 정도는 돼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내가 나이가 많았어, 내가 못 배웠어, 내가 돈이 없었어, 내 호라지에 뭐.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다 한번 곰곰이 살펴봅시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다 보냈습니다. 이제는 머리도 이끗이고 이제는 기억력도 없고 말도 둔하고 이도 빠졌고 80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애굽에 가라, 너희 백성을 구해라. 아이고 하나님, 모세가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나는 이제 못 갑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말도 어둔하고 못 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말자로는 너희 형 아버지이다. 그때 모세가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무시꾼입니다. 그거는 고기를 잡아서 새끼를 유지하고 애들을 양육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이고 하나님, 내 같은 사람이 내 형편에 고기 잡는 내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울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고 그는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리더가 되고 앞장서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 딱 한 가지 조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음 전파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오늘 여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귀신이 쫓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풍병자나 이런 병자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공부를 많이 했나요? 어떤 자기가 세상적인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있었나요? 노노, 오로지 성령. 빌립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선출할 때 스데반이 먼저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빌립은 두 번째 사람. 그도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오늘 박해한 사울의 그 이력도 보면 얼마나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실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도 사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비판하는 1등입니다. 오히려 훈련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고 예수님과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 받은 후에 이 모든 자기의 세상의 지식을
지식을 외설물로 여겼다. 오로지 예수 이름이 고상한 지식이 나는 이제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은 머리 성경 지식만 많이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흩어져야 하는 백성이 흩어지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만 신앙생활하는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흩어져 복음 전파할 자격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의 것 아이고 내 연편에 뭐 내 꼬라지에 뭐 내 체력에 뭐 복음 전파에는 아무런 그게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를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만히 보면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해치지. 저도 저희 인생에서 굵직하게 한 3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했었지. 가정에서 장자가 살림을 강제로 분리시키고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 가정에 한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한 내가 뭐 조합의 이사로 정말 강제로 떨어뜨려 그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또한 신앙적으로 강제로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이끄시고 복음 전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찌 보면 그는 엄청난 고난이 따르고 엄청난 거기에 오히려 인생의 위협을 느낄 정도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로 또 흩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면 성령 받고 한 몸이요 한 형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민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일반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 자기네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는 불신자와 차원이 다른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는 어렵게 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은 어떤 자리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강제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비판 때문에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또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무엇입니까? 어느 동네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했는데 얼마나 반발력이 강한지 이 아수르에서 그들에게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혼합 정책이 뭡니까? 그 자녀들을 서로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사마리아인들을 개같이 취급했어요. 이방인의 피가 섞여. 그래서 늘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태동한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그들도 늦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몰랐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몰랐어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역사가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초청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원래 식사 교제를 하지 않는 규례 때문에 가기를 거부했으나 꿈에 그들의 그 집에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고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영계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 전파자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방인도 이 복음이 빨리 딴 것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도 택한 백성들이 있구나. 이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 10장 12절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불효하시도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님을 만나고 우리는 한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면 주님이 오신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우리는 대접을 깎듯이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흩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의 선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강제로 흩으신 이유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형편에, 내가 못 배웠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이 처지에, 이 꼬라지에.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받았으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가서 복음에 흩어질 이유는 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도 거기에 구원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령 받으면 한 몸이요 한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독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하고 교회를 장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잡아가둔 이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은 후에 예수밖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교제했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십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령 받았으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방인이나 저 헬라인이나 종이나 이 타지에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 받으면 한 몸이요 한 형제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뜻을 받들어서 복음 전파에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기도하는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위에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장 찬송 부른 nom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가 마음을 열어 보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멀리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